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만나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미셸 전도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너무 기쁘고요. 또 너무 큰 영광이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 하는 것은 참 언제나 늘 즐거운 일이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이름이 우미셸이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왜?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 미셸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주 많은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뭐 이미셸은 애교고요. 네, 몽셸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미셀, 이제 미셸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뭐 미니셸,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름을 맞게 부르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이름이 왜 미셸이냐면은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교포 2세입니다. 한국말 되게 잘하죠? 네. 올해로 한국 온 지 제가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미셸 말고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제 한국 이름은 우태림입니다. 기쁠 태에 아름다운 옥림자를 써서 기쁘고 아름다운 옥구슬 같은 소리로 노래하라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제 삶이랑 참 잘 맞죠? 네, 참 감사한 이름입니다. 자, 제 이름은 미셸인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름이 없는 여인, 여러분들 감이 오실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알려진 여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죠.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아수르 민족이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이주를 시켜서 사마리아인들과 통혼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방인들과 어쩔 수 없이 통혼을 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많았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않은 아수르의 더러운 피가 섞인 이방인,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도 못한 부정한 자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또 거기에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정서적인 학대를 받으며 커왔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동거남과 살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아웃사이더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공동체에서도 그녀는 아싸인 거예요.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 제일 뜨거울 때에 이렇게 2km가 넘는 길을 물 항아리를 이고서 물을 혼자 기르러 다니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 어찌 보면은 인생의 패배자, 남자나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이 문란한 여인이라 낙인이 찍힌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요? 왜 짐승보다도 못한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걸까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 요한복음 강해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 요한복음 4장은 항상 3장과 페어링해서 읽어야 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하시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세요. 여러분도 혹시 니고데모 기억하시나요? 네. 아멘. 한밤중에 이제 몰래 우리 예수님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했던 바리새인이며 최고 의회의 의원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대화의 상대자가 이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유대인이었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대화의 상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정말로 모든 점에서 최고인 남자,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예 다른 종류의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이 두 사람 모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인간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I cannot understand. I cannot. 계속해서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적 위치나 그들의 신분을 다 떠나서 그 둘은 모두 육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늘의 진리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런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왔노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의 사건의 결론은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 여인은 조건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최고의 인간과 최하의 인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바리새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지식인과 무식한 자, 의로운 자와 음행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닿았습니다. 이곳에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니까 100% 청년인 것 같아요. 네.
저의 청년의 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대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대학교를 지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여담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이때쯤 잠시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시던 그 이모님이 약간 사주팔자, 뭐 신내림 이런 거 하시던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보시고 딱 보시고 이 집에 목사가 나오겠네 이러는 거예요. 저 다음 달에 목사 안수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희 집은 이제 양가 카톨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신부님이겠죠 하면서 이제 저희 남동생 신부시킬 이제 준비를 마음속으로 막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 집안은 이제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집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어요. 집이 되게 부잣집이었고 돈도 많고 차도 많고 뭐 수영장, 테니스장, 농구장 이런 거 다 있는 집에서 정말로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요. 네. 제가 딱 고2, 고3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때에 집이 망했어요. 근데 망했다는 말로는 정말로 부족하게 쫄딱 망했어요.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이제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갈 곳 없이 노숙하게 생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이곳에서 다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살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아파트가 마련되어지고 이제 저는 고3 수험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대에 가야 하는데 집이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레슨도 겨우겨우 받고 있었고, 대학을 이제 멀리 뭐 동부, 뭐 뉴욕, 뭐 보스턴 이런 데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죠.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근데 미국은 이제 자기가 살던 동네를 벗어나서 이렇게 멀리 대학을 가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런 대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 캘리포니아 이제 주립대에 제가 그 음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제가 느꼈던 그 수치심과 또 창피함이 굉장히 컸어요. 더 좋은 학교에 내가 갈 수 있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는 애들이 막 더 좋고 멋있는 저런 동부 학교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나는 아직도 집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막 기숙사 생활, 뭐 자취 생활 이런 걸 하면서 대학의 로망을 막 너무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이제 열등감이 막 자라나게 되고 우울하고 외롭고 또 비참하고, 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에 살았고 부촌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소문이 이제 그 한인 사회에 이렇게 쫙 퍼진 거죠. 네, 쟤네 집 망했대, 막 이러면서 그 작은 한인 커뮤니티에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가십거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저희 엄마는 이제 평생 우아하게 사모님으로 사시다가 이제 마트에 나가서 이제 일하시고, 또 저희 아빠는 막 담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동전을 이렇게 모아다가 편의점에서 담배 사다가 뭐 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어때, 집이 뭐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라고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10대였던 저와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창피하고 또 부끄럽고,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저한테 컸는지 저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악몽에 자주 시달리게 됩니다. 그 악몽이 이제 저희 가족이 다시 저희가 쫓겨났던 집, 옛날에 살던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꿈이에요. 근데 그 집에 돌아가서 막 가족이 막 좋아해요. 와, 이제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했는데 이제 꿈에서 깨는 거죠. 그런 악몽을 제가 10년이 넘게 같은 꿈을 계속 꿉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던 저의 10대 마지막과 또 20대 초중반을 그렇게
낭비한 것 같아요.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의 헛헛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막 세상에서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적은 없지만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네, 제가 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놀면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서 교회라는 곳을 제가 가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놀러 간 거예요. 거기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노래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기는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성당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당은 성가대 위주로 저 막 성당에서 오르간 치고 그랬었거든요. 성가대 위주니까 교회에 가면은 막 밴드랑 막 노래하고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대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갔죠. 제가 처음 예배라는 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이란 걸 듣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지금 분당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수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처음 듣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강렬한 거예요. 저는 평생에 태어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그러면서 계속 더 듣고 싶다. 저 다음 이야기 되게 궁금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특송하러 찬양하러 이제 교회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제 제 마음밭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문득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은 여태까지 세상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 낮 12시에 겨우 우물에 왔어요. 우물에 왔는데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저 우물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망했다. 그죠? 하필 왜 저 유대인 남자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우물가에 갔을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받을 그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들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갔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넸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더하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젠틀한 음성이에요. 따뜻하고 정중한 음성이에요. 세상은 여태까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은 비참한 거야. 너네 집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좀 나서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너는 영원히 저 인류 대학 나온 친구들 따라잡을 수 없어. 너희 가정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야.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거야. 한 가정을 거의 파탄 지경으로 만든 너희 아빠는 책임감 없는 루저야. 라고 저의 자존감을 막 짓밟았던 이 세상의 음성 대신에 너의 그런 연약함을 사랑해. 너의 그런 약함을 축복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줄래? 내 안에 불가능한 회복은 없어. 이미 너의 삶에 내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놨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딸이다. 이것이 제가 들은 우리 예수님의 따뜻하고 젠틀한 음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찬양 간증 집회니까 이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한 곡 하면 좋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평생
한 곡만 부를 수 있다면 어떤 찬양을 부르시겠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찬양 사역자고 저의 직업은 거의 이번 주에 콘티 뭐 부르지 하면서 새로운 곡들을 계속해서 듣고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직업인데 평생 한 곡만 부르래요. 되게 어려운데 저는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바로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아시나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새로운 멜로디를 입혀서 부른 찬양입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을 갔다가 이제 수서로 다시 올라오는 한 3시간 동안 이 곡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 SRT 안에서 저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곡을 3시간 내내 들으면서 이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 갈수록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동영상에서 조금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는 동영상을 많이 보셨겠죠. 여러분들 혹시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왼쪽 손목에 작은 문신이 있어요. 작은 문신이 있는데 제가 타투를 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까지는요. 제 찬양 콘텐츠가 외부로 많이 알려지면서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믿음이 회복되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 만나시고 이렇게 또 우리 청년분들 만날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3일 교회에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셔서 저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피드백은 그런 감사한 게 막 1000개였으면은 악플이 하나 달리면 악플이 하나 생각나잖아요. 네. 그렇게 제 내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댓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너는 악한 세대를 일으키는 현대판 이세벨이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 뭐 이름이 예뻐서 예쁜 여잔가? 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인데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바알 단을 만들고 신상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살해한 뒤에 훗날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성경 속의 악녀 중에 여입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처되는 이제 여러 가지 악플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한테 왜 그러실까? 이세벨까지 알 정도면은 정말 교회에서 막 권사님, 장로님,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신데 제 마음이 정말로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또 그분들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었고요. 그래서 역시 뭐 그만할까?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항상 제 이 손목을 보면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제 약함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간증 집회를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새 출발하라고 보내신 거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우미셸 너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하나님도 이제 제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었나 봐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콘텐츠가 너무 발달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저의 옛 친구들이 이제 저의 지금 모습을 이렇게 본다면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야, 우미셸이 목사가 되었대. 야, 저기 이단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제가 정말로 수도 없이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런 나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안 돼. 친구들이 너 사진 한 장이라도 올려봐. 넌 안 돼. 넌 끝이야. 너 같은 거 하나님이 어디다가 써? 고쳐서도 못 써.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시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법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떠한 자격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전후가 이제 확연하게 구분되는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뭐 점차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이제 원숙되어지면서 뭐 10년 또는 20년 후에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 변화는 굉장히 즉각적인 변화이고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두시는 사랑이 아니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페이지 처치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무능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죄로부터 고치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 형상 그대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냥 매일의 삶을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이 여인에게 180도 변화된 삶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여인이 이제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벅찬 감동이 막 주체가 되지 않아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립니다. 저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제 MBTI가 뭘 것 같으세요? I일 것 같으세요? E일 것 같으세요? 완전 E일 것 같죠. 저 근데 완전 I 중에 극 I 100% 200% I인 사람이에요. 의아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I 내 사이를 찬양을 저렇게 한다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혼자 있어야 하고 낯도 굉장히 많이 가리고 내성적이고 또 쑥스러움도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성향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갈망이 제 성격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좀 와서 보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 여인이 이뤘습니까? 아니죠. 그녀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숨어 다니던 그 비참한 삶을 살던 이 여인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내 삶에 부끄러운 과거는 있었지만, 내 삶에 수치스러웠던 날들은 있었지만, 내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저의 이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나도 오버랩되는 거예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제가 절대로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내 타투가 뭐 나는 당당하다,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런 마음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되었고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가 사는 수가라는 동네로 그녀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이미 다 아시고 그녀의 이름도 아셨겠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러 이제 그녀에게 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녀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미셸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민과 모든 기도 제목을 미리 아시고 지체 없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훈계하러 혼내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느냐 이 문란한 여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죄하며 모욕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오 상한 심령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은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 문을 활짝 열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 삶과 인격에 정말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물동이 다 집어던지고 마을로 세상으로 한 걸음에 달려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나에겐 참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나에겐 참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양들이 나에게 돌아오리라.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우리 주님 잊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나에게는 큼이라.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